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무엇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무엇이니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가 진리있게 대답하여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는 10장에 나오는데 그 10장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여기는 서기관이 물었다 이렇게 나오지만 또 거기서는 율법교사가 물었는데 큰 계명이 뭔가, 첫째된 계명이 뭔가 이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계명에 뭐라고 써 있는가 이렇게 다시 물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자기를 좀 더 드러내려고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다시 물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그때 나와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또 여행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또 그를 더 치료할 수 있도록 가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또 만약에 치료비가 더 들면 자기가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처음에 이야기의 시작 전에는 이 율법교사가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대답하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문제는 알고 있다는 것이지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서기관 하면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고 또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몰라서 묻는 것보다는 다시금 예수님을 어떤 면에서 시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답을 잘하니까 다시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계명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하는 것들을 물었을 텐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가끔 거기에 번호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기억, 니은 뭐 이런 표시가 나오기도 하는데 항상 그런 게 나오면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밑에 찾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첫째 계명을 말씀하실 때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 그 말씀을 인용하셨고 또 둘째 계명을 말씀하실 때는 거기 니은이라고 나오는데 보면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셨다. 늘 예수님의 사단이 시험할 때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이겼고 또 이렇게 어떤 질문을 하든지 항상 그 질문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는지 왜 묵상해야 되는지 심지어는 왜 암송해야 되는지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늘 강조했지만 에덴 동산 안에서는 한 가지 일만 안 하면 되고 에덴 동산 밖에서는 한 가지 일만 잘하면 된다. 에덴 안에서는 선악과만 안 따보면 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불순종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불순종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 많은 이제 계명들이 왜 계명을 만들었을까요? 잘 그냥 계명 없이도 잘 살면 계명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법을 만드는 이유는 법을 잘 안 지키니까 법을 만들어도 안 지키는데 그게 없으면 정말 불법천지가 되고 그러니까 그래도
법이라는 제재 속에서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것들이 법이잖아요. 만약에 이 도로에 이 시속 제한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다니겠어요? 아우토반이라고 해서 어디는 뭐 그냥 자유롭게 그냥 속도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도 그래서 뭐 시속 60km를 가나 학교 앞에서는 30km를 가나 이건 왜 만드는 거예요? 법을 안 지키니까. 이렇게라도 강제적으로 만드는 것처럼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직했으면 이런 법을 만드셨을까 하는 건데 우리가 많은 법을 가지고 나라에 대한 법을 가지고 살고 또 신앙생활하면 이런 신앙생활의 법을 가지고 살고 이런 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서 어쨌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장 참된 신앙생활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만 섬기는 데.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어느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이 재물을 더 선호하잖아요. 이 땅에는 재물이 최고라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자녀도 섬기고 뭐도 섬기고 이렇게 섬기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우리의 신앙이 늘 하나님만 섬기는가?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소유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 속에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내 존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실 텐데 보내신 그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오늘 찬송가 뒷부분에 후렴구 뒤에 보면 이전보다 더 어제보다 더 작년보다 더 항상 우리의 사랑은 작아지는 것이 아니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커지고 가까워지고 천국이 가까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더 가까워지고 뭐 부부간의 사랑이나 부모와 자녀간의 사랑이나 형제간의 성도간의 뭐 직장 동료간의 그 모든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지는 사랑.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은밀한 사랑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은밀한 사랑 안에서 속삭이는 사랑, 정말 가깝게 밀집되어 있는 그런 사랑. 연인과 연인이 사랑하면 더 가까워지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고 떨어지기 싫고 뭐 그런 관계를 갖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그런 사랑이 돼야 된다. 그게 기도 생활이에요. 뭐 기도를 많이 한다고 기도가 다 전부가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 사랑 안에서 늘 눈만 감아도 주님이 생각이 나고 어디를 가도 뭐를 먹어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생각나는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데 마음을 다하고 여기 하나 더 들어갔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이 목숨을 다하고는 신명기 6장이 없는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거기에 목숨을 다하고 하나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더 첨가하셨을까?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있는데 주님이 물론 아시면서 하셨는지 모르셔서 하셨는지 우리는 뭐 잘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이 목숨을 다한다는 말이 오히려 탁 꽂혀지더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목숨을 다하여 목숨까지도 이게 내 목숨까지도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을 여기는 것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첫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으니까 한 가지를 대답해야 되잖아요. 한 가지를 대답해야 되는데
더불어서 지금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더불어서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 동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라고 이렇게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서기관이 누가 내 이웃이 이렇게 물은 게 아니고 그 말을 받았어요. 온전히.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없다는 말씀이 참이니이다.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이 서기관의 대답이 그냥 그 말을 똑같이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더불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어떤 예배보다도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 예배보다 더 앞서야 되고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채 예배하는 것, 어떤 때는 그것이 위선이 되고 외식이 하는 것, 형식적이고 그냥 몸으로 와 있는데 그 마음은 전혀 이곳에 있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고,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세가 중요하고 마음에 담겨지는 것이 중요한데, 그 마음에 담겨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되고, 또 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 교도소에 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무서워서 법을 지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진정으로 그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고 법을 지키는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내가 속도를 내지 않는 것은 나의 안전을 위해서,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야지 이거 벌금 낼까 봐 두려워서, 사진에 찍힐까 봐 두려워서, 그러면 항상 그 마음에는 늘 불안 속에 있고, 그러다 보면 카메라가 없는 데서는 그냥 휙 하고 속도를 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오늘 이 말씀을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자기 것이 아니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다시 보면 다 끝난 다음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그것을 읽으면서 그 말이 그 율법 교사에게 한 말씀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 율법 교사에게 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 나에게 알긴 잘 알아. 우리가 정말 내가 이렇게 막 여행을 가면 빨리 가야 되고 볼 게 많고 할 게 많은데 그 걸음을 멈추고 정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치료하고 그를 살리려고 애를 쓰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인가, 나의 삶인가,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지금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의 대화가, 또는 율법 교사와의 대화가 2000년 전에 그런 대화로,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묵상이라는 게 뭐예요? 어제 우리 아내가 이렇게 누구하고 통화하면서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얼핏 듣게 됐는데,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자기가 깊이 성찰하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말씀의 깨달음을 갖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문장 하나 만들었어요. 질문을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 뭘까요? 이게 질문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 정말 이게 첫 번째. 이거를 안 하면 나머지 모든 계명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 그게 오늘 제가 만든 문장이.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대답 잘했어요. 또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은 실천이에요. 실천. 아무리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녀도 듣기만 하고, 야고보서 1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는 자가 돼야지.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첫째 계명, 이 둘째 계명을 모르진 않잖아요. 그렇게 수백 번 들었을 테고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은혜를 받고 이 말씀에 어느 정도 실천을 하고 있는가. 이 사랑은요, 엘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 안에 이 5가지 사랑에 대한 게 나와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것이고 또 맨 마지막 5번째가 남을 용서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과의 관계를 가지고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실천했는가, 배려했는가. 진천에 어느 집사님이 사는데 그 2 아들이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아주 김치를 맛있게 담가서 그래서 서울에 살고 있는 2 아들 집에 가지고 이제 배달해 주려고 갖다 주려고 올라갔어요. 서울에 올라갔어요. 근데 큰아들 집에 갔는데 문이 잠겨져 있는 거예요. 다 외출을 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외출을 해서 그래서 그 큰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서울에 와서 김치를 너희 집에 갖다 주려고 하는데 이 현관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거 경비실에다 맡겨놓고 갈까? 이렇게 며느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며느리가 그 얘기를 듣고 사는 얘기가 어머니 제가 지금 멀리 나와 있어 지금 가지 못하는데 우리 집 현관문은 어머니 집 현관문하고 똑같습니다. 번호가. 그래서 그 번호를 누르고 그 집에 들어가서 김치를 갖다 놓고 나왔어요. 둘째 집에 가니까 아니하다니까 둘째 집에도 문이 잠겨져 있어서 똑같이 둘째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차여차해서 내가 와서 김치를 주려고 경비실에 맡겨놓고 갈까?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도 하는 얘기가 저희 집 비밀번호는 어머니 집 비밀번호하고 똑같아요. 은혜가 되죠. 그런 며느리, 그런 아들들이 효자고 혹시나 비밀번호 몰라서 어머니가 그냥 뒷걸음칠까 봐 그냥 돌아가실까 봐 뭐 아파트 이름을 뭐 외국어로 만들어서 못 오게 한다는 그런 유머도 있지만 정말 그 작은 것이지만 어머니에 대한 사랑, 어머니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혹시나 어머니가 못 들어오시면 하는 자기들이 없을 때도 언제든지 본인 집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참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사랑. 작은 것 하나하나가 배려하고 남에게 상대방에게 물론 가족관계의 이야기였지만 이게 좀 더 넓혀지게 되면 가족이 아니더라도 서로 간에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게 말이잖아요. 사랑하되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겪는 일을 그 사람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 안에 있어요. 그때 주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서기관이 했는데 그 말을 딱 하고 나니까 주님이 그 서기관을 칭찬해 주는 말이에요. 자, 마지막 절 보세요.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어디에서 멀지 않다고요? 어디에서 멀지 않다고요? 그래, 이 땅에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는 삶이고 이 땅에 사는 삶이 사랑을 행하는 삶은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이다. 열심히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억지로 지키거나 벌 받을까 봐 그것 때문에 교도소 갈까 봐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랑을 가지고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배려하는 것, 감싸주고 관용하고 베풀고 하는 것들. 오늘 또 책 읽은 것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록펠러 이야기예요. 가장 큰 부자가 록펠러였는데 어느덧 이 사업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인색해졌어요. 물론 후원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했지만 인색해져. 어느 날 큰 병이 걸려서 그가 53세쯤에 그 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그렇게 돈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는데 입맛이 없는 거예요. 뭘 먹어도 모래 씹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체중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느 날 병실에서 이렇게 복도를 따라가는데 하나 글이 이렇게 벽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구가 붙어 있었어요. 무슨 선구가 붙어 있었느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사도행전 20장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인용한 그 말씀이, 물론 성경 말씀은 알아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유언이 11조를 잘 내야 된다, 예배 때는 앞에 앉아야 된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서 그냥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는데 그 말씀이 그때는 확 들어오더래.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자선을 아는 것도 아니고 후원을 아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다시금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들어오라니까 그가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제 곧 죽을 수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왕 죽기 전에 선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린이 병실에 가서 돈이 없어서 정말 치료도 제대로 못 받는 아이들, 그런 일들을 더 이제는 그가 하게 됐는데, 몇 살 때 그런 병이 걸렸다고요? 53세 때 40년을 더 살았대. 기쁨이 생기니까. 소유할 때는 그거 악착같이 붙들려고, 그거 가지려고, 그거 지키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만 사람이 다쳐지게 되고 굳어지게 되고 남의 관심을 안 갖게 되고 그러는데, 이제 죽음 앞에 서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아무리 돈이 많아도 먹지 못하고 뭐 병원에서 어디 가보지도 못하고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붙드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는다. 소유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베푸는 자가 부자가 되는 것이고, 꼭 돈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가지고 베풀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받는 삶이 된다. 뭐 오래 살아서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3년 동안 오늘 이 계명을,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실천하는 거다. 그래, 실천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게 되면 그것이 쌓이는, 티끌 모아 태산이 되는 것처럼 오늘도 한 번의 사랑의 실천 또는 두 번의 사랑의 실천, 이런 사랑의 실천들이 쌓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랑을 내가 같이 그 일을 행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뭐라 그래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너의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 늘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용서를 주시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우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인색하고 늘 베풀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단위는 빚진 사람을 멱살을 잡고 돈을 내놓으라고 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작은 것이지만 늘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모두가 이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녹록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넓은 마음을 주시고 관용하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실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